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샬롬 연합 찬양대가 아침 이른 시간 8시면 정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은혜롭게 힘차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7가지 I am statement, 나는 누구라 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죠. 내하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의지하며 살아가죠. 둘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셋째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통상 말하는 그 죽음은 바로 잠과 같다. 잠에 들면 깨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은 넷째 시간, 주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죠. 여러분 한번 목가적인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거기에 하얀 양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우리가 있는데 그 양우리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들의 문이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양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우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그 양 우리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구원과 꼴이죠. 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꼴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그 이름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격을 쇠양하게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여타 종교들과 다른 그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근데 십자가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하죠? 인류의 최후의 원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을 겪고 절망에 빠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뜨려지는 이유가 바로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인류의 최후의 원수 두 가지는 바로 죄와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처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는 부활로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앙이죠. 어떻게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죄는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사망은 부활로서 극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 문제의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 대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남들이 아무리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꼴이 뭐죠? 꼴은 양이나 소가 먹는 풀을 말합니다. 꼴은 양식을 뜻하고 꼴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양우리에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구원과 축복이 있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작은 체구의 연약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신앙적인 기백은 아주 담대하셨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신 분이신데 미국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60대 후반에 미국에 오셨는데, 워낙 권사님이 담대하다 보시니까 70세쯤 돼서 미국 직장에 취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90세가 넘어서 소천하신 권사님. 권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방에서 권사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보면은, 그분이 물론 가족들이 가까이 살지만 가족들이 도움을 얻지 않고 혼자서 식생활을 해결하시는데, 하루 세 끼를 뭘 드시냐면 호떡 있지 않습니까? 호떡을 반으로 잘라서 그 호떡 반쪽하고 콜라를 드십니다. 코카콜라 아니고 반드시 펩시콜라에만 합니다. 건강상식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호떡 반쪽하고 펩시콜라를 드시는데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셨어요. 권사님이 호스피스로 옮기셔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가 가 있는 사이에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제가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그 평북에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청년들이 일제히 총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권사님. 6.25 사변 때, 그때 공산군이 줄을 세워서 이쪽에 한 줄을 세우고 다른 한쪽에 한 줄을 세웠는데, 권사님이 뒤에 서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 같아서 다른 줄로 살짝 옮겼는데 그 있었던 줄은 다 죽고
이쪽 옮긴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정말 사선을 넘어서 살아오셨던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바로 양식이요, 꼴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굳이 하나님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젖을 사모해요. 그걸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질 않으면 죽으니까. 나는 과연 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이죠. 양된 우리가 먹고 살 꼴을 말합니다. 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꼴을 먹는 약물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인생이 형통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양이 꼴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양의 문이라 했을 때 이 문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이 문의 그 세 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들은 환하게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는 자들, 구원 얻게 되는 자들이 많으니까 구원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이런 대답 대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 얻게 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비교해 보면 그리 많지 않다. 적은 무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더불어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정도로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양의 문, 그 문이 좁은 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문의 특성, 그것은 믿음의 문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무엇을 지키는 이라고 했습니까? 신을 지키는. 이 신이 뭐예요? 믿을 신자, 믿음을 말하지요. 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했을 때 오직 의로운 백성들만이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흐르는 그 양 우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죄로 얼룩진 그런 허물진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신을 지킬 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심을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라 했을 때 그 문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는 거지. 셋째로 그 문의 특성이 있으니 그 문은 열린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을 때 라고 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러면 인생을 사시다가 벽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 벽 앞에 선 것 같은 막막함,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아무리 주위가 막혀 있어도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두셨는데 누가 닫겠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그러하여금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양식을 얻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저희들 앞에 세워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도 얻고 꼴도 얻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과 축복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전하며 알리며 전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